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히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우리의 갈 길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는데 오늘은 이제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오늘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고개를 들지 아니하시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2장.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12장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은 연도수로는 25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부터 지금 이 20장은 무려 2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자, 여러분,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하나만을 믿은 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인 줄 알았던 그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어요. 뜻밖의 물질 시험이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당시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지체 없이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자기 꾀에 넘어가서 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기고 맙니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훌쩍 시간이 지나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연단도 받았습니다. 또 믿음의 성숙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허무하게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두 번이나 연속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이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조카 롯을 마침내 이 소돔 땅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아브라함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너무나 신실한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주 만에, 불과 한 장을 넘어서자마자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12장에서는 25년 전에는 대상이 애굽왕 바로였고 25년 후에는 그럴랑 아비멜렉일 뿐이지 모든 상황과 문제가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무너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가벼운 실수가 아니에요. 평생 한 번도 봐주기 힘든 너무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아브라함이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너무나 부끄러운 오늘 이 실수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인생의 성취나 이 성공을 이루면 반드시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이 반드시 책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쓰여지는 책이 뭐예요? 그래, 자서전이나 평전이나 위인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그런 자서전이나 평전이나 위인전을 다 읽고 그 책을 덮게 되면 우리가 예외 없이 그 책을 읽고 다 난 다음에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구나. 여러분, 그런 책을 읽으면 도전도 되는데 뭔가 모를 열등감이 탁 들어와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의 약점과 약함은 감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감춰요. 대신에 나의 강점, 나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더 과장하고 포장하고 꾸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바로 그런 속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물에 관한 책을 읽게 되면 반드시 그 책을 읽고 나면 우리 안에 열등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뭔가 특별함이나 위대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인간의 이런 자연스러운 심리에 비춰보았을 때 만약 이 창세기의 기록이 아브라함 본인이 기록한 기록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여기에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드러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헛된 이 기대나 거짓된 미화의 가능성을 오늘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옷을 벗겨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아브라함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나 감추고 싶은 너무나 이 수치스러운 약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왜 그것을 드러내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모든 포장을 다 벗기고 나면 인간이 얼마나 은혜 없이는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죄의 수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옷으로 감춥니다. 화장으로 감춰요. 학벌로 감춥니다. 심지어는 몇백만 원짜리 이 명품 옷을 걸치면서
나에게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수치가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다 약하다. 사람은 약해.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세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사람은 악해요. 그리고 사람은 약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책이 한 권이 출간이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고 박윤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딸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아마 박윤성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박윤성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교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모든 생활적인 면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단의 성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원래는 우리 교단이셨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단 하나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박윤선 목사님의 딸이 책을 썼는데 이 책 때문에 지금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러러봤던 이 목사님의 딸이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 이 목사님의 충격적인 모습을 폭로한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 박윤성 목사님이 가정에서 어떤 분이냐, 이분은 밖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분이에요. 강직한 분이에요. 인자한 분이에요. 누구도 이분들의 후배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도 이 박윤성 목사님이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이 집 안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하고 폭언을 일삼고 수시로 분노를 표출해서 가족들을 떨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밖에서는 성자예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봐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집 안으로만 들어오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폭행을 해요. 폭언을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 사람들의 지금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못 믿겠다는 거짓말이라. 지금 뭔가 이 딸이 아버지에 대한 뭔가 원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에 대한 지금 악의적인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건 필연적인 결과예요. 자,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여러분, 이 박윤선 목사님도, 그렇게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 박윤선 목사님도 약한 분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척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딘가 표출하고 풀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풀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완벽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출구가 그만 누가 된 거예요? 가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끔찍한 희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기도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극은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성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조금 없다고요? 하나도 없대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네.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그렇게 많지만 그 더러운 것이 많은 것 중에서도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더러운 존재.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을 드리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중에 이 앞에 있는, 오늘 특별히 제가 이 가운을 입었어요. 제가 안산중학교 이 단에 올라온 이후로 가운을 처음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울리십니까? 비웃는 거예요? 뭐예요? 저도 어색해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운 입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 앞에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저 목사가 뭔가 나보다는 특별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목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감사해요. 감사한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요, 마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뭔가 영적으로나 뭔가 어떤 그 생활면에서 여러분들보다 뭔가 특별하다고 느끼게끔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제 안에 여러분과 똑같이 탐심의 죄가 있어요.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물질의 죄가 있어요. 게으름의 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와 날마다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게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예고해드립니다. 장로님, 제가 미리 예고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계속 대하시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의 치명적인 약점과 실수를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저에게 덜 실망하고 있는 이때,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한 공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더할수록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치명적인 약점도 때로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저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직접 찾아오시기 어려우시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겸손히 듣고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25년 전의 실수를 고스란히 다시 저지르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빨개 벗기시고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왜 드러내시죠?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록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개되고 읽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쥐구멍에 숨고 싶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렇게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오늘 이 민낯을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얻고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용기 얻으라, 위로받으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 아브라함 보면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약점 투성이에요.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도대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딱 이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진상이에요. 진상이에요. 여러분, 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진상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진상의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진상이라는 원래 이 유래가 뭐냐면, 원래는 이 진상이 지방의 특산품이나 또 나라의 임금에게 바치는 바로 그 진귀한 물건이 뭐예요? 진상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리들이 뇌물을 받거나 자꾸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니 이 임금에게 올릴 진상을 이 모은다는 명목 아래 자꾸 서민들을 괄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의 고초가 반영돼서 이 진상이라는 의미가 변질되어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진상이라는 말은 임금에게 올리던 진귀한 물품에서 이제 의미가 바뀌어서 이 진상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 혹은 속된 사람, 이것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진상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진상이라는 단어 이렇게 잘 쓰세요? 이렇게 열심히 쓰세요? 진상이란 뭐라고요?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 속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딱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속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딱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실체가 딱 여기예요. 여기.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 진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셨고 무한한 인내와 사랑 가운데 변화시켜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진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문제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샘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믿음이란 철저히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은혜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샘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어디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너무너무나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항상 왜 이렇게 똑같을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도도 받아주실까? 오늘 어떤 이런 신앙의 회의나 오늘 신앙의 연약한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 보시면서 위로 좀 받으세요. 용기 좀 얻으세요. 여러분, 2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날 때나 지금이나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똑같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지금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은혜 안에 살라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시당초 무슨 조건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고 위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처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심지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붙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진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작용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오늘 그 은혜가 오늘도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어놀고 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다 약해요. 오늘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교만할 구석이 없는 사람들. 우리 안에 교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자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인데, 주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술에 너무 자랑이 많아요. 교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 안에 헛된 포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헛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포장들을 다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나의 가식들, 나의 교만들, 나의 자랑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늘 치명적인 약점투성이인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주와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교만에 둘러싸여서 우리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둘러싸여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속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점투성인 우리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발개 벗기시고 오늘 그의 수치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약함투성이고 이렇게 약점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출처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찌질하고 약점투성이고 진상 같은 인생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믿음의 표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한숨 쉬며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언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